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11장 5절을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지요. 제6일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지만 사람을 더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가장 보기에 아름답고 좋으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받은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곧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쁨과 보시기에 참 좋았어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한탄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탄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시면서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고 진노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십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뱀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엎어져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4가지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원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이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꼭 들어하셨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죄짓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대로와 명령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는 반대돼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모자람이 많지만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기쁘게 순종하면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것은 에녹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되어 나를 따르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같이 가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나와 항상 동행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관건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결국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동행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은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는데 동행하는 것으로 믿고 나갔던 경우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어요.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 절기를 지킵니다. 동네에서 함께 다 오지 않았겠어요? 절기를 다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속에 고향 가는 동네 사람 속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습니다. 저녁이 돼도 집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여기 보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주님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떠져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잘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주님과 바른 동행을 하면 주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구약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복되게 동행하려면 그 뜻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뜻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요, 어디에 속하여 걷는다. 어디에 속하여 걷는다. 친구와 걸으며 동행하면 친구에 속하여 걷는 겁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오 서로에 속하여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거하여 걸을 때 바른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항상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원하는 대로 걸을 바에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내 뜻과 내 삶과 생각은 주님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꼭 여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지금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죄지요.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님께 꼭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쭈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과 내가 그 뜻에 합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바른 복된 동행이 되려면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 동행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친구라도 목적지가 한 사람은 부산이고 한 사람은 서울이라면 같이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아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향하여 나아가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옛날 알프스 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 중턱에 목장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 목장이 닫고 이제 양을 키우지. 따뜻한 봄이 되어 풀이 나고 하면 알프스에 있는 목장들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사방 각지에서 양을 사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때 알프스 산에 있는 목장에서 양의 값을 매기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자랐던 양이 이제 문이 열리면 풀어집니다. 큰 알프스 산에 많은 목초를 향해 그들이 나아갑니다. 양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풀을 뜯어먹으며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요 무조건 모든 보통 양값의 2배를 준다. 몸무게 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이 풀을 뜯으며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그 값이 2배입니다. 반대로 풀을 뜯으며 자꾸 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무조건 반값이라고. 저는 그 책을 읽고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천성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의 삶은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밑으로 넓은 길로 나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바로 하고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와의 동행은 바로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낯선 사람과 동행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조심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편하고 복되고 행복하려면 동행하는 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해하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점점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믿자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복된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 교회에 부흥에 갔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득이 16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교회는 좁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12살 된 고아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예배당 밖에 저 한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하고 무디 목사님이 도착했어요. 목사님 우연히 보니까 구석에 한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야야, 왜 그러니? 배가 고프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아니요, 오늘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당이 좁아서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오래요.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빙긋이 그래,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여기 내 외투를 꼭 잡아라. 아이가 얼른 그랬습니다. 아니 잡아, 내 외투를 놓지 말고 꼭 잡도록 해라.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외투를 꼭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 아,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막았던 입구에서 안내한 집사님이요, 아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강단까지 올라갑니다. 목사님이 앉을 자리에 이 아이를 앉히고, 얘야 너는 여기 끝까지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첫 인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무디 목사님의 외투를 붙잡고 여기 강단까지 올라왔던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기사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 가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소서. 저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